계속되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익히 암송하고 또 심령에 새기고 또 우리가 열심히 애통하는 가운데서도 주의 나라의 사업에 힘쓰고 이 땅에서 마땅히 주어진 삶의 역정을 우리가 잘 감당해야 되는 또 그런 말씀을 기억할 때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고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우리가 잘 기억하는 그 말씀입니다. 행여라도 이 말씀이 우리의 공로나 우리의 자질이나 우리의 열심에 전적으로 돌려져서는 안 될 것은 오늘 보시면 2절과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큰일을 행하셨다. 우리가 2절 3절을 놓쳐버리고 5절 6절만 붙들면 공로주의가 될 것이요 자질주의가 될 것이요 알미니안주의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셨다. 무엇 백성들은 하나님이 그들을 위하여 큰일을 행하셨다라고 이방들이 인정하고 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큰일을 행하였다라고 인정하는 하나님이 큰일을 행하신 그 가운데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는, 그래서 성전에 올라가면서 자기 공로를 헤아리고 주일날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면서 한 주간 내가 얼마나 공을 쌓았는가 그것을 우리가 가지고 오지 않거든요. 한 주간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도우셨는가, 또 전적으로 주장하셨는가, 걸음을 인도하셨는가, 품에 안으셨는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 자의 마땅한 바가 바로 그러한 심령이죠. 성경은 초지일간 가인과 아벨의 제사 때부터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바로 나로부터 나가는 것이 아니다. 제사나 예배나 우리는 돌려드리는 것이고 그것도 말이 돌려드리는 것이지 정말 반응하는 거죠. 내가 기뻐서 웃는 게 돌려드리는 겁니까 그게? 내가 즐거운데 근데 하나님은 그걸 돌려받으신다고 생각합니다. 다 우리를 즐겁게 하셔서 다 기분이 좋은데 하나님은 그걸 좋아하신단 말이에요. 그게 무슨 우리의 공로가 있어요. 우리는 그저 좋아서 웃고 좋아서 즐거워하고 좋아서 뛰는데 다 보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뭐 그 정도죠. 그 정도도 안 돼요. 우리로부터 나가는 것은. 뭐 우리가 공로를 뭐 우리가 애를 먹고 무슨 큰 일을 절대 그렇지 않아요. 혹시 그런 일이라고 생각되면 아직까지 그 일의 끝을 보지 못해서 그래요. 어느 일의 끝까지 가보면 하나님 다 하신 거예요. 과정에 우리가 조금 남아있지. 아직까지 끝까지 안 가봐서 그래요. 어느 일의 매듭에 끝까지 가보면 하나님이 다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증거할 수밖에 없다. 오늘 이 말씀의 배경은 여러 분분한 설이 있지만은 1절에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실 때에 이렇게 나옵니다. 시온의 포로다 하면 당연히 우리는 바벨론의 유패, 바벨론의 유수, 바벨론의 포로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시온의 포로를 이란 말은 우리로 말하면 뭐 옛날에 뭐 북한 포로 또 뭐 베트남 포로, 남한 포로, 시온 포로, 시온에서 온 포로들이라고 보면 돼요. 쉽게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낸다. 그때 우리가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하는데 이 시온의 포로가 지금 시편의 이 저작이 이미 70년 포로 생활하고 돌아온 이후의 이야기인지 아니면 이 시온의 포로로 갔다가 돌아올 것을 지금 예상하고 쓴 글인지 여러 주석에 분분함이 있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여기 주석에서는 돌아온 것으로, 이미 완료된 것으로. 그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신 것을 과거형으로, 칼빈 주석도 그렇게 되어 있고 우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 시편을 제사장 지파인 레위 지파가 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를 불렀다고 봤을 때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성경 그 자체로 말씀하기 때문에 그런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헤아리되, 특별히 시편 같은 경우에, 잠언 같은 경우에, 시가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역사적 배경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이 말이에요. 역사서 같은 경우는 역사적 배경이 너무 중요하고 정확하게 어느 역사 가운데 이 일을 헤아려야 되지만, 시편이나 잠언이나 아가나 이런 것은 우리가 그런 배경 하에 이런 노래가 나왔다 정도로 배경 정도를 우리가 더듬으면 되는 거지, 그 배경이 성경에 정확하게 우리가 기록되어 있지 않는 이상 그거 가지고 너무 설왕설래 할 필요는 없다 이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시온의 포로를 돌려보내신다. 우리가 에레미야 25장 11절 12절 또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이미 에레미야 예언에 나와 있죠. 바로 유다의 그러한 포로 생활이 결국은 크게 보면 다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 생활이 70년 동안. 그래서 에레미야 29장 10절에 보면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바로 분명히 시한부 포로 생활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연단의 포로 생활이, 이스라엘 백성을 70명을 430년 혹은 400년 동안 애굽에 보냈어. 그것도 노예 생활이에요. 요셉이 살았을 동안에는 꽤 대접을 받았지만은 그 이후로는 핍박 많이 받고, 이미 세계 최초로 유대인 박해가 그곳에서 일어났어요. 집도 주지 않고 집을 걷어다가 벽돌을 만들려라 하니 그건 종 중에 종으로 부려먹은 거죠. 그렇지만은 바벨론 포로 생활과 다름없어요. 애굽 생활도. 그러나 하나님은 그 방법으로 지키시는 거예요. 그 당시에 그 400년 만에 200만 명의 70명이 내려가서 200만 명의 백성을 이룬다는 것은 그 당시로는 불가능해요. 무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그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요. 요새야 인구가 이렇게 급증하지만은 이건 근대에 와서예요. 근대까지만 해도 오랫동안 장기적으로 인구가 많이 안 늘었어요. 이제 막 근대 의술이 발전하고 현대 이제 막 수명이 평균 수명이 45세 50세 넘은 지 그렇게 안 많아요. 근래 와서예요. 그래서 60, 70, 80 이렇게 막 올라가니까 인구도 늘지만 요새 또 산하를 제한해서 인구가 좀 많이 늘지 않긴 하지만은, 고대에는 사실 인구가 많아야 돼요. 일단은 나라를 정복하려면. 사실 그런데 하나님이 애굽에서 사실 그 방법밖에 없어요. 아무리 봐도 종살이 안 하고는 그렇게 인구를 늘릴 수가 없어요. 종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종은 전쟁에 참여하지 않아요. 전쟁에 안 데려가요. 암만 급해도 종은 전쟁에 안 데려가요. 그래서 바빌론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역사적으로 봤을 때 아수르, 메데, 바사, 그 다음에 이어지는 게 바로 헬라, 라틴, 얼마나 그 전쟁 구덩이에요. 페르시아에, 바사가 페르시아잖아요. 그 전쟁통에 그 전쟁의 핵심이 어디냐? 물론 그전에는 애국과 메소포타미아가 계속 싸웠어요. 그게 가나안이 중간에 있는 거예요. 그 길이 해변길이고 거기에 머깃도가 있는 거예요. 아마겟돈, 머깃도가 있는 거예요. 해변길에. 그게 이스라엘 평원으로 해서 거기 맨날 싸우는 곳이에요. 거기가. 마지막에도 거기서 전쟁이 있을 것이다. 이제 계시록인데.
가장 강한 나라에 붙여놨어요. 다리오 왕. 우리 역사적으로 얼마나 강한 왕이에요. 페르시아에 확 길을 뚫고 페르시아에 수간을 놓은 사람이에요. 수도를 만든 사람이 오늘날로 말하면 다리오 왕이에요. 느부갓네살은 말할 것도 없고 가장 강한 군왕에게 붙여놨어. 그런데 가장 강한 군왕에 총리들을 두고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중용하게 하고 요셉을 중용하게 하고. 우리가 항상 알 것은 우리는 실족하고 어려움을 겪어요. 그러나 그게 끝이라고 하는 것은 그것이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작이에요. 하나님은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또 이루어 가세요. 언약을 이루시고. 사실 우리는 마지막까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불이 나고 막 그냥 창수가 치고 욕과 같이 막 그런 막 우환이 막 겹친단 말이에요. 그럴 때 있어요. 항상 그냥 비가 오면 폭우로 온다. 그냥 서양 속담도 있잖아요.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럴 때 우리가 신앙을 가져야 돼요. 그럴 때 저는 시온의 포로라는 것에서 하나의 희망을 봐요. 이스라엘의 포로, 유다의 포로라고 하지 않고 시온의 포로라고 했다는 거예요. 시온은 성전이 있는 곳이요. 사실상 바벨론 포로 때부터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 오히려 강화돼요. 물론 그것이 지나쳐 가지고 유대주의로 형식주의로 가기도 하지만은 어쨌든 유대인들에게 이 시온의 포로라는 이 이름 자체가 이게 나중에 이제 물론 시오니즘이 되고 시온으로 돌아가자는,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 백성이 1948년에 나라를 찾고 그게 오늘날까지 이제 분쟁이 일어나는 그게 소위 시오니즘 아니에요. 시온으로 돌아가자. 벤구리온 그 주창했잖아요. 총리, 초대 총리 아니에요. 시온의 포로라. 아무리 우리가 악한 상황에 처하고 어려운 일에 처해도 우리는 이 시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시온이. 우리는 시온에 속한 백성이고 돌아갈 시온이 있고 시온을 중심으로 살고 시온을 향하여 문을 열어놓고 시온을 향하여 희대기를 강해서 눈물을 흘리고 이 시온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시온의 포로다. 이스라엘의 포도, 유다의 포로, 혹은 그 지배 국가의 이름을 붙여서 바사의 포로, 아수르의 포로. 이건 절망적이잖아요. 그러나 시온의 포로다. 포로가 뭡니까? 포로의 공통점은 한번 전쟁에 진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 꺾이고 내 자신에게 꺾이고 그게 포로예요. 이긴 사람은 포로가 되지 못해. 전쟁에서 진 거예요. 상실이 있어요. 가족을 잃고 가족 친척 다 이런 사람도 있고 고아도 있고 온전하지 않아요. 눈물 범벅이에요. 한마디로 혼미한 거예요. 혼절하는 상황이 바로 포로 상태예요. 포로가 그렇게 낭만적일까요? 포로 캠프에 가면 한 40%는 죽어요. 캠프에서 죽는다고요. 전쟁하는데 특별히 전쟁통의 전쟁포로는 군수 물자도 없는데 어디 포로를 먹이겠어요. 다 죽어요. 다 죽는다고요. 일 시키는 정도로만 살려놓지 다 죽어요. 전쟁에 총알 하나도 아까워가지고 구덩이를 파서 죽이는 판국에 총알 아끼란 말이에요. 뭐 괜히 죽창으로 죽이는 게 아니에요. 군수 물자가 없으니까 그냥 넣어서 불태워 죽이고 그런 게 포로 생활이에요. 그 포로인데 시온의 포로다 이 말이에요. 포로는 패전을 겪은 사람이에요. 한번 크게 당한 사람이 돌 위에 돌도 남지 않을 만큼 무너진 거예요. 백주대낮에 성전에서 강간을 당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그 일을 겪었어요.
예루살렘 시온의 성전에서. 그리고 포로는 노예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영적인 노예, 물질적인 노예, 소망이 없는 상태예요. 그러나 거기에서 오늘 노래는 뭐예요? 시온이라는 이름을 붙여줬다는 거죠. 시온의 포로다. 저는 이게 왠지 그렇게 들려요. 너희들은 시온의 포로다. 너희들은 바벨론의 포로가 아니다. 너희들은 이 세상의 포로가 아니다. 얼마나 이 세상에 어려운 일이 많냐. 또 이 세상에서 얼마나 좌절하고 꺾이냐. 이 세상에서 얼마나 상처를 입느냐. 그러나 알 것은 너희들은 세상의 포로가 아니다. 너희들은 하나님께 잡힌다. 성령의 매인자다. 성령의 매인자다. 사도 바울같이 너는 여호와께 하나님께 사로잡힌 자들이다. 그 소망이 있는 거. 우리는 어떻게 보면 세상 속에 살되 세상의 포로로 산다고도 볼 수 있어요. 먹지 않을 수 없어요. 직장생활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돈 안 벌 수가 없어요. 전체적으로 이 땅의 삶을 살 때 우리가 구조적으로 이 세상의 포로가 되는 요소들이 없잖아 있다 이 말이에요. 매스컴만 TV만 켜면 아주 되지도 않은 이야기들이 막 그냥 홍수같이 드라마니 뭐로는 쏟아져 나오고 우리 눈과 귀는 그것에 포로가 돼 있어요. 안 볼 수가 없어요. 안 들을 수가 없고. 그러나 바로 시온의 포로다.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것도 물론 불가능한 일이 일어났다. 어찌 저 바벨론이, 어찌 저 바사가, 바벨론이 망하면 좀 못한 나라가 나올 줄 알았는데 메대도 강했거든요. 근데 메대에서 이제 한 줄기가 뭐예요? 바사가 또 나오잖아요. 바사는 더 강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페르시아는 이제 전쟁을 하잖아요. 지중해로 나가서. 얼마나 강한 나라예요. 이 바사가. 바사가 페르시아 아닙니까? 어찌 우리가 저들을 분명히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셨는데 고레스 왕의 그때 기한이 있을 거란 말씀을 주셨는데 정말 꿈꾸는 것 같았다. 우리가 이 꿈도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가 있어요. 정말 1차적으로는 정말 허황되다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정말 있을 수 있을까? 그러나 또 다시 생각했을 때 우리는 꿈이 있어야 돼요. 꿈꾸는 것 같다라고 하지만 꿈을 꿔야 돼요. 환상을 봐야 돼요. 저는 항상 평소에 그렇게 생각합니다. 마음이 있는 게 가장 중요하다. 주의 백성들, 성도님들은 마음을 가져야 돼요. 마음, 내가 뭘 하겠다. 주여 뭘 하고 싶습니다. 마음을 가진 거. 저는 북한의 마음이 있어요. 그런 마음밖에 없어요. 어떻게 보면 생선이 내는 것 같아요. 그런데 내일 통일에 대해서 발표해요. 우리 하나님의 일이 우연히 이루어질까요? 제가 글을 쓰면서도 강복 70년이에요. 어떻게 분단 70년이에요. 분단 70년에 우리 보수학회에서 통일에 대한 발표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작은 마음이라도 기울여야 돼요. 어떻게 보면 마음을 가지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다 가지는 것 수도 있어요. 여호와는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내 여건은 안 돼요. 포로예요. 꺾였어요. 힘이 없어요. 이제 상대 못해요. 누가 저 느부갓네살을, 누가 저 바사를 대응할 거예요. 그 잔인한 사람들을, 백주대낮에 뻔히 살펴본 그 사람들을. 그러나 마음이 있어야 나가요. 우리가 돌아갈 곳은 시온이다. 시온의 성전이 바로 우리의 돌아갈 곳이다. 마음을 가지면
어떻게 하면 다 가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주를 위해 살고자 하는 어떤 소원이 있습니까? 그 소원을 가져야 돼요. 혹은 구체적으로 내가 실행하지 않고 있다 하더라도 그 마음 자체를 하나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다윗의 중심을 봤다는데 다윗의 중심이 뭐였을까요? 우리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을 거예요. 다윗은 목동이었지만은 나라를 걱정하는 기도를 드렸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 이 모양이냐 이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어찌 이렇게 블레셋에 당하고만 있냐. 우리는 그 중심이 뭔지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누가 블레셋을 어떻게 해봐? 어떻게 보면 그 형들은 너무 세상에서 동네에서 시장에서 살다 보니까 안 되는 것만 본 거예요. 블레셋은 안 돼. 그러나 오히려 목동인 다윗은,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은 간혹은 애로워 보이고 구석에 있는 것 같아도 그때 하나님은 중심을 갖게 만드는 거예요. 부중한 종도 신학교 들어오기 전에 완전히 세상을 떠나 1년 동안 그렇게 살다시피 했는데 그게 멀어지는 게 아니라 중심을 갖게 하는 일 같더라고요. 오히려 세상 안에서 느끼고 알고 인식하고 돌아가는 거 파악하고 그것보다도 간혹은 잠잠하게 기도하면서 구석에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있는 사람의 중심을 본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시온의 포로에서 꿈을 꾸는 한국교회 개혁을 위해서 꿈을 꾸세요. 교회가 온전해지고 복음의 능력이 회복되는 것을 위하여 꿈을 꾸셔야 돼요. 그걸 놓고 기도하시라고요. 내가 주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을 꿈을 꾸시라고요. 내가 무슨 물질이 있어서, 내가 무슨 교우가 있어서, 사람이 있어서 그것은 어떻게 보면 중요하지 않아요. 중심이 있으면 하나님이 어떤 요로로 다윗을 쓰시든지 사윗을 쓰신 하나님이 쓰신다. 우리 입에는 웃음이 가득하고 우리 혀에는 찬양이 찾았도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 표현이라고 보면 돼요.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는, 그래서 찬양하고 기뻐하고 기도하고. 먼 나라도 이것을 인정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쫙 광야 생활을 마치고 들어올 때 그 여리고에 소문이 났듯이 말이에요. 이미 기생 라합이 그것도 들었듯이 먼 나라가 이스라엘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이 메레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고 또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임마누 우리를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그들이 먼저 인정하고 큰 일을 행하셨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으시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중심, 기도. 너희는 잠잠하라, 기도하라는 거예요. 잠잠하라. 너무 머리 쓰지 말고, 너무 계산하지 말고, 안 돼요. 어찌 우리가 저 블레셋을 해보겠어요. 무기도 없고, 블레셋은 탁 다른 데에 벌써 철기병을 갖추고 있는데 아무 무기도 없고 그냥 게릴라 전이나 한번 해보는 그 이스라엘 사람들. 산에 있다가 그냥 나갔다가 장을 싸우다 또 들어오고 숨고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해보냐 이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가다르 큰일, 가도르 가다르 큰일.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다. 2절과 3절에 그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큰 일을 행하셨으니 우리는 기쁘도다. 하나님의 큰 일은 누가 합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큰 일을 행하셨죠. 기묘요, 묘사요,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영존하신 아버지요, 평강의 왕이요.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그리고 이사야 9장 7절에 보면 뭐예요?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라. 하나님의 큰 일은 첫째로 여호와의 열심히 이루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거예요. 같이 합시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바로 평강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그게 바로 아들을 보내신 거예요. 아들을 보내셔서 그 열심은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시는 열심으로 이사야 9장 6절에 기묘여 묘사여 전능하신 하나님이여 영존하신 아버지여 평강의 왕이여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습니다. 그게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입니다. 큰 일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큰 일 하나님이 하세요. 우리는 그냥 뭐 주변에 좀 정리할 뿐이에요. 좀 이렇게 청소하고 하지. 딱 들여다 놓는 건 하나님이 하세요. 여호와의 열심으로 이루세요. 큰 일은. 두 번째는 큰 일은 생명을 살리는 일이에요. 구속의 일이에요. 세상에 속한 일이 아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일이에요. 큰 일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순절 성령 사건에 그들이 방언을 할 때 다 이구동성으로 언어는 달랐지만은 마그날리아데 하나님의 큰 일을 그들이 말하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구속이에요. 예수를 보내셔서 죽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게 하나님의 큰 일이지. 하나님의 큰 일을 행하셨다. 큰 일은 여호와의 열심으로 행하고 그 큰 일은 바로 우리를 살리는 일이고 세 번째 그 큰 일은 우리를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포로에서 회복시키고 이 땅에서 우리는 회복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비정상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불완전하기 때문에 우리는 회복이 필요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회복을 위하여 기도해야 됩니다. 이번 주도 우리가 많이 찢겼어요. 나의 죄 때문에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많이 멀어진 부분도 있을 거예요. 알게 모르게 내 고집 때문에요. 우리는 회복돼야 돼요. 회복돼야 돼요. 70년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시온으로 돌아오듯이 하나님의 큰 일은 우리를 다시금 회복시키는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열심을 믿고 나아가야 돼요. 좌절하면 안 돼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그 일 속에 매몰돼서 그 일에 지면 안 돼요. 내 죄가 주홍빛 같더라도 양털같이 흰 눈같이 휘어지는 거예요. 그 속에 사는 걸 원치 않아요. 죄책감 가운데 사는 걸 원치 않아요. 하나님은 그 죄책감에서 벗어나길 바라요. 이 큰 일을 여호와께서 행했습니다.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남방에 물이 사람이 흐르게 합니까? 남방에 물이 돌아가듯이 흘러가듯이 돌려보내소서. 한강 물을 사람이 어떻게 끌어당길 수 있습니까? 저 한강물이 서해로 들어가듯이 하나님이 저 물을 흐르게 하듯이 우리의 포로도 돌려보내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음의 중심을 가져야 돼요. 시온의 포로예요. 아무리 우리가 이치가 세상에 있고 우리의 이치가 꺾이고 우리의 이치가 상하고 세상과 짜가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일 가운데 핍박이 있을 수 있지만 우리는 시온의 포로라는 거 아셔야 돼요. 하나님께 붙들린 바 된 자고 하나님께 매인 바 된 자고 성령에 사로잡힌 자가 되고 그 가운데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5절에 보시면요.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 이것은 감사요. 애통이요. 어떻게 보면
은혜의 눈물입니다. 은혜의 눈물이에요. 우리가 눈물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함축하는 것가 있습니다. 꼭 여기 눈물을 고난으로 볼 것만은 아닌 것 같아요. 애통. 신약의 애통이라는 단어가 가장 맞는 것 같아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뭔가 항원에 아무도 도와주는 사람 없고 그 가운데 우리가 들녘에 나가서 마지막 해가 떨어지기 전에 씨앗을 하나 뿌리고 기경을 하고 오는 그 마음이랄까요. 이 세상에서 철저히 소외되고 또 이 세상에서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것으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으나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린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내가 아닌 내가 나를 주장해서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여호와의 열심을 붙들어야 돼요. 이것을 자꾸 고진감래로 해석하지 말란 말이에요. 내가 열심히 수고를 다했으니까 달콤한 것이 올 것이다. 그래서 열심히 하면 울며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단을 거둔다. 이걸 우리 공로주의로 해석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내 공로가 없는 눈물이에요. 도무지 씨를 뿌릴 수조차도 없는 가운데서의 씨를 뿌림이에요. 그것이 바로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뿌릴 수밖에 없어요. 뿌릴 수 없는데 뿌릴 수밖에 없어요. 은혜로 뿌리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거 안 뿌리고 그냥 죽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이거 안 뿌리고 그냥 쓰러져 있고 싶어요. 나는 일어나서 씨를 뿌릴 것도 없고 기경될 땀도 없어요. 여호와 하나님이 전적인 은혜로 씨를 뿌리게 하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는 함께 가는 거예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사는 사람은 씨를 뿌릴 때 봄에 누가 울어요? 기쁨으로 다 씨를 뿌리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은 어떻게 보면 반대일 수가 있어요. 내 공로 의지하고 내 능력 믿고 투자해보자. 10배를 남기겠다. 저 동네 가서 일을 보자. 성경에 나오지만 기쁨으로 막 씨를 뿌리고는 결과에 대해서 불평하고 거꾸로죠. 그게 공로주의. 우리는 뭐예요? 애통하는 가운데 씨를 뿌린다. 저는 이 말씀이 항상 그렇게 저한테 와닿더라고요. 옛날부터. 근데 저는 여호와의 열심은 그 위에 큰 일은 안 읽어봤어요. 이 구절만 봐도 그렇더라고요. 왜 제 처지가 그랬는지 몰라도. 내가 무슨 씨를 뿌리냐 이 말이에요. 내가 뭐가 있다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런데 뭔가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건 내가 뿌리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뿌리는 거예요. 내가 이용되는 거예요. 사용되는 거예요. 나중에 저는 그 위에 여호와께서 큰 일을 행하셨다 그 말씀 보고 얼어붙는 줄 같았어요. 아, 여기 말씀은 내가 씨를 뿌리는 게 아니구나 이거야. 여호와가 큰 일을 행하셨다. 칼빈은 주석에서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이 바로 포로 귀환이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무슨 말인가 하면 하나님이 큰 일을 해서 성소로 불러들이는 것. 그걸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것. 우리는 그저 울면서 시온으로 향하여 가서 주여 이제 이곳에서 우리가 예배드리겠나이다. 그게 씨를 뿌리는 거라고 했어요. 참 얼마나 멋있는 주석이에요. 내가 뭘 해보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서 이제 시온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섬기고 그것이 바로 씨를 뿌리는 거라. 울며 씨를 뿌리는 것이다.
반드시 곡식의 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답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뿌린 자는 분명히 상급을 얻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우리는 분명히 하늘 상급을 얻을 것입니다. 이 땅을 떠날 때 기뻐할 것입니다. 막 내가 뭐 해보겠다고 머리가 하얘가지고 꾸부정해가지고 힘이 없는데도 내가 뭐 해보겠다고 하는 사람은 이 땅을 떠날 때 슬퍼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부족하지만 이 종을 하나님이 붙드셔서 이렇게 사용하시고 뭐가 있어요? 뭐가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도 없어요. 정말 이름도 없어요. 그냥 저기 키 큰 학생이에요. 이름도 없어요. 쓰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려. 결코 포기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세요. 같이 합시다. 중심은 나라라도 움직인다. 중심은 나라라도 움직입니다. 일본도 움직이고 중국도 움직이고 북한도 한국도 움직입니다. 우리가 중심을 가지고 다니엘 같이 문을 열고 시온을 향하여 기도하는 세상 속에 살지만 우리는 철저히 성전의 포로, 좋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포로, 예수님의 포로, 복음의 포로, 말씀의 포로가 돼요.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약속하신 말씀을 이루시고 7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이끄시고 그들이 그곳에서 감사하며 기뻐하며 웃고 즐거워하며 그것을 눈물 흘리며 씨를 뿌린 거라 하셨사오니 주여 우리의 모든 삶의 흔적이 행적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사오니 중심을 갖게 하시고 어떤 강제가의 손에 붙어 있더라도 이 세상이 얼마나 악하고 이 세상에 아버지와 논리와 돌아가는 일들이 어렵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성전 중심, 예배 중심, 시온의 포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